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삶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죠?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교회 갔다가 또 딴 교회 가서 또 문제 없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누가 그랬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은 있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는 삶. 저도 한국에서 24년 살았고 미국에서 이제 36년 살았는데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들대로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burden, 그 짐이 어린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항상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당한다 그러죠. 위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에 항상 사탄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스며들어서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사탄이 무너뜨리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것에 대처하고 그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의 42절과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데일리 플러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땠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겠죠. 교회는 하나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문제점이 드러나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어떤 공격으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까? 첫째는 핍박이 온 거예요. 핍박.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하지만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하죠.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용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공격을 합니까?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를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물질 앞에 타락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의 욕심.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뭐예요?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하나됨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특히 과부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구제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구제원금과 물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질 못한 거예요. 특히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 이 섭섭함을 사탄이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분열이 아니죠.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갖고 계셨던 계획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사탄의 계략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가 무슨 뜻이에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 이게 사전에 나온 뜻입니다. 사전에 나온 뜻. 위험한 고비가 온다, 아니면 위험한 시기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개인의 삶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위기가 옵니다. 비즈니스도 위기가 옵니다. 교회도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은 좌절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위기와 절망과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위기에 처해져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에 처해져 있더라도 그 문제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첫째, 문제의 핵심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직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게 해서 사탄이 하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본질을 잊게 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포커스를 그 문제에다가 쏟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그 문제에다만 쏟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됩니까? 우선권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특히 구제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구제 언급했습니다만은 구제가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갈등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지도자들이 다 그 갈등 수습하는데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급한 일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속담에 돌아가라는. 물론 그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속담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수록 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을 직시해야 돼요?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권의 문제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본질이에요. 지금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구제나 행정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도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것에 막 매달려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제일 급한 거, 그것이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분부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들의 지금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구제 아니면 행정적인 사역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사도들은 정작 주력해야 할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선포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가? 과부들을 차별을 둬서 구제의 문제가,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문제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자꾸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관여하고 사도들이 하려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자꾸 소홀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교회가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구제사역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평신도들 중에서 세우자고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우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무엇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우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란 것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란 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일이 있는 거죠. 맡은 바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맡은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로 불평이 생긴 것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책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라 그러잖아요. 받으라. 내가 뭐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받으라는 건 수동형이에요. 받으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당연하죠.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충만함이란 건 뭐예요? 차는 거 아니에요. 그릇이 풀로 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릇이 이미 차 있는 그릇에다가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릇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리의 비워진 그릇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뽑자 그럽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 그랬어요. 칭찬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기 많은 것을 말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칭찬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의 그 원어적인 문자적 의미는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요? 신앙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르죠.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그 분야에서 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도 다 그런 사람 뽑는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중요시하잖아요. 또 인성을 중요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제헌금에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구제헌금을 나누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대신 누가 해야 되는데, 사도들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뽑으면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재정을 다루는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회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회계사들, CPA들 불러다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숫자적인 건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퀄리피케이션, 하나님의 그 퀄리파이 되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 물론 두 가지가 다 부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에 모범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해서 세상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미국의 1차 영적 대각수 운동, 그것은 어떤 교단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일부 교단이 어떻게 해갖고 그런 영적 대각성, 어웨이크닝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훌륭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죠. 그거는 어느 세대에서나 하나님이 열망하시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는 달라요.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는 그 구제 자금을 잘하고 하는 거, 그것도 교회에서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준 주된 사역은 아니라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역.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해야 될, 우선권을 둬야 될 사역이 있고 집사들이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권사, 집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들의 문제들의 대부분이요, 직분 가운데서 생기는 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걸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몇 분 안 계시네. 다 여자들만 있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아멘. 이미 정신 차린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사실은 옛날에 누가 강아지 얘기하면 제일 싫어했어. 제가 왜 개소리 하나. 근데 제가 조심한다 해도 강아지를 2마리 이렇게 사주된 강아지들 데려다가, 사주인가요? 8주된 강아지인가? 데려다가 지금 10달이 좀 넘었는데 키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강아지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강아지들을 이제 산책하잖아요. 얘네들이 아직 말을 잘 안 들어요. 훈련이 뭐 100% 됐겠어요, 강아지들. 그럼 막 가다가 말들을 안 듣면 제가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강아지들한테? 야! 정신 좀 차려. 강아지들이 알아들을까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정신 좀 차려.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 뭐 서리집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뭐 장로 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기에 편안하고 기뻐하시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십니까?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위기를 닥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람들의 계산으로는요, 교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려고 하면요, 교회가 찢어지고 흩어지고 줄어들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의 계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는 지도자들의 통찰력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집니다.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문제가 아닙니다. 화가 아닙니다. 축복과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누가 바랄까요? 내가 무너져 버리면 누가 바랄까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사탄이 그거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눈에 보이는 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단지 관계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흔들립니까?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그 화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도 만나고 원치 않는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 20년쯤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지선 자매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 자매는 엄청난 화를 당했어요.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의 4학년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어느 그 교회에서 이지선 자매가 그
그 간주한 거, 뭐 그게 이제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한 거지만 짧게 편집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영상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에요. 좌절과 절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도 전화위복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지선 자매, 지금은 교수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작가로, 강사로, 또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한국 기독교 어느 한 기독교 대학의 교수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화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로 하여금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각자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와 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